있는데 가족들 다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 기나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 그 주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여기 풍경 있는 교회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다른 교단 있는 조직된 교회만 교회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교단의 이 헌법에 의하면 본래 교인 20명 이상 이하가 되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교회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20명 넘어야 그때부터 교회라고 돼요. 이런 게 이제 조직이라는 말, 조직으로 만든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곳에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 자손들이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건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하나 어떤 성전의 돌이 되는, 성전 돌로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지는. 그래서 이제 자꾸 영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유럽에 가면, 영국이 넓혀가지고 유럽에 가면 교회가 사실은 뭐냐면 공동묘지예요. 교회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교회 이제 묻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이아나는 아니면 영국 황실의 공식적인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아비, 웨스트민스터 이제 거기 사원에 가보면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거기는 왕의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찰스 다윈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자라고 되게 욕하는데 무신론자라고 막 몰아씌우는데 예배당 안에 무덤이 있어요. 영국의 가장 아주 중심되는 예배당 안에. 아무튼 그와 같이 하나의 예배당을 구성하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교회의 벽돌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의 한 돌로 긴하게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새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참 저는 굉장히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참 굉장히 참 이 작곡자가 작사자가 참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 드리는 찬양이 그냥 우리 풍경 있는 교회만 드리는 찬양으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내가 찬양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막 구성하고 아주 가장 유능한 지휘자들이 또 이렇게 지휘하고 뭐 찬양팀을 갖다가 성가대를 성악 전공한 사람들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름답게 찬양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 찬양.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부르는, 때로는 여러분 곡조가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요셉이가 와가지고 드럼을 치는 그런 찬양. 음악적인 수준으로는 얼만큼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이 그것을 품고 드리는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드리는 그냥 찬양으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여러분 질 좋은 찬양, 좀 그런 찬양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찬양은요 지금 하늘의 보좌 위에서 드리는 찬양,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24시간 동안 계속 드려지는 그 찬양에 사실은 연결되는 찬양이에요. 거기 참여하는,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죽으면 거기 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 앞에 찬양한다 이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드리는 찬양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참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 드린 예배도 물론 진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가정이나
시골이나 광야나 아니면 이런 모임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거 진짜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예배라고 그러면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풍경 있는 교회라 하는 이 교회는 조직된 교회로서 하나의 구성, 조직을 만든 교회고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교회는 이제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웠을까?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 의미할까? 오늘 제가 가능한 할 때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 본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면 다음 주는 이 내용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에 있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으로 영어로 이제 adoration,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그러고 난 뒤에 노는 게 아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기초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 첫 번째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통 성경을 그냥 여러분 전혀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좀 귀한 책이니까 읽는 고전으로 읽는 사람하고 여기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뭔가 지식을 얻고 성경을 알아야지 뭔가 말빨이 생기고
때로는 성경을 또 인용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양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소방차가 불 끌어가는데 빨간색만 칠한다고 소방차가 아니죠. 불을 어떤 상황에서 끌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상태. 그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장비를 갖춘 것. 어떤 상황에도 대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전하다 하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만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양파 껍질을 벗기 가는 것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는 잘 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니보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 왜?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가장 뒤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각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아니면 여러분 큰 산맥 속에 지리산 속에 꼴짝에 그냥 지금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집에 있는 목욕탕에다가 태평양 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누가 어떤 분이신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의 눈이 떠야지 보여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 왜 우리를 여기 불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했는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노는 장소로, 개모임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심심하니까 술도 먹고 하면서 좋게 뭐 교제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inheritance라는 단어는 이거는 뭐냐면 유업이죠. 유업.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업. 그거는 아브라함에 맡기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나눠준 기업이에요. 영적인 기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유업이 그걸 갖다 알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맛이. 혹시 칡뿌리 씹어봤습니까? 칡. 젊은 애들은 요즘은 잘 먹는데 칡을 맨 처음에 이렇게 씹으면 서죠. 커피 먹고 서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는 쓴맛이 본래 맛입니다. 커피 먹고 여러분 달달한 맛 찾으면 믹스 먹던 사람들 그렇게 찾아요. 커피는 본래 쓴맛이에요. 예, 쓴맛인데 커피 먹으면서 쓴맛이라고 아주 그냥 불평하는 사람 많은데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칡을 씹으면 맨 처음에는 써요. 그런데 나중에 오래 씹으면 달달해집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참 많이 산에 가서 펴가지고 먹는데요. 예. 그와 똑같아 보면.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생활이 맨 처음에는 뜰뜰하고 아까 우리 넓은 길 좁은 길 해가지고 저 같아도 여러분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누가 이게 이제 상징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제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겁나가지고 가게에서 옆에 오히려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갈 수 있는데 그러나 맨 처음에는 쓰고 위험스럽고 힘들어도 사실은 그 맛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진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단계에 들었어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다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능력을 주세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본보기로 들면서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안에 복종케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능력이 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능력을 여기에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거는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어제 저녁 오늘 그 TV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우리가 때려가 죽였는데 이게 매장시키면 자기가 다시 환생시키기도 해가지고 했다가 30년간 깜빵해가지고 형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이비도 뭐냐면 적어도 이 능력은 좀 이렇게 있다고 좀 뻥은 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대답하는 사람은 다 아니에요. 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무엇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까? 똑같이 돈이 능력이 되고 권력이 능력이 되고 잘생긴 게 능력이 되고 지식이 능력이 된다고 하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교회라고 십자가 붙이고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성도 안에 주신 그 능력이 지금 그게 능력인가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고 뭐 100년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여러분 짧게 하든 관계없이 이걸 모르면 그 사람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뭐냐면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식상하게 아주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면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래, 그 다음에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는 그냥 대충 다른 것으로 그냥 이렇게 땜빵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더 가면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교회라는 게 나오냐면요. 자, 저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때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통치가 이게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다 몸이에요, 몸. 그럼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솥 안에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들. 이 무슨 말인지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방에 가스통 한 개 두고 저 방에 가스통 한 개 두고요. 이제 실제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각 방마다 여러분 가스통을 한 개 다 연결시켜 놨어요. 밸브를 풀면 어때요? 이게 충만해지면 꽉 차겠죠. 꽉 차겠죠. 그와 같이 한 교회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를 자정하시고 만물을 간에 복종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꽉 차게 되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지역은 그러는데 한 지역은 전혀 위력을 발하지 못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얼만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통로가 되는지 바로 그러기 하기 위해서 너희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여기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 구청, 시청 하듯이 이제는 여러분 뭐
나라의 정책이 시행되는 소위 말하면 이 공무원들, 기관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도편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다 부여하셨어요. 이제는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네,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걸 우리 시키세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실은 주로 모신다 하면서 주가 달라. 맥주나 탁주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주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 있죠. 방해꾼이 될 수 있죠. 화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화학? 아무도 안 계시나? 그럼 제가 설명을 지금 화학으로 설명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오히려 화학 가운데 장르 촉매라는 거 아시잖아요. 촉매는 뭘 갖다가 막 진척시키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오히려 뭐냐면 더 방해가 되게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척시키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게 딱 그 전체적인 반응하는 걸 이게 교회가 막 섰는데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 땅에 이루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이제 좀 더 제가 나가려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2000년도 전까지는 거의 신약학계에서도 전혀 이야기되지 않던 거의 이제 한 최근 10년간에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